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 법어 중 4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감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무 출신을 서원에서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좌선을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 돈을 많이 못 벌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저를 스승으로 대우해 주실 때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늘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고, 그 결정과 판단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러웠고, 또 지도자는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고, 또 대중의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대중을 내가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을 안고 살았고, 이곳에 와서도 아직 큰 부담이 있습니다. 늘 부담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도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 순간 설교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지만은 사람은 그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공부심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상과 함께 왜 대종사님께서는 최초 법어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제시하셨을까? 다른 성자들의 최초 법문과 다르게 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대종사님 교법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과연 대종사님의 본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산 종보사님께서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을 교화단법과 상시훈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곧 단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장은 원불교를 이끌어갈 리더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화단 조직에서는 누구나 단원인과 동시에 또 단장이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에도 단회를 통해서 모두 단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연도 하고 서로 회화도 하고 이러면서 단장이 될 역량을 강화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당에서도 단장님들이 계시지만은 또 단장님들이 단원들을 단장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또 역량 개발도 하고 역할 분담도 하고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대종사님의 본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1조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식인데, 저는 이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식의 양과 질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색을 해보고 확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에 대한 정보만 보더라도 강연을 준비하는 교도님이나 저나 정보의 양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제 설교에 앞서서 강연을 하시는 교도님들을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원불교 교리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의 양을 가지고 지식의 양이 많다고 해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를 할 때 교도님들이 모르는 새로운 본문을 찾아서 제시만 해도 교도님들한테는 좋은 설교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저보다 더 다양한 본문들을 또 알고 계시고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교리 정보의 전달만으로는 좋은 설교나 강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전달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수록 성직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설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행을 해보았는지, 얼마나 많은 응용을 해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지라는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을 제가 현대에 맞게 해석해 보면은 지도받는 사람보다 그 지식을 더 많이 실행해보고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실천적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지도자다. 단순히 정보의 양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소화되지 않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실천적 지식, 내가 실행해 본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2조로 넘어가면은 2조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오입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신용은 교단과 개인의 생명이니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하늘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이요. 둘째, 공중이나 개인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신용을 생명과 같이 알 것이요. 셋째, 재생명리에 청렴하여 누구에게나 확실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이란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사람과의 약속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신용을 지킬 대상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하늘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즉 진리와 그 다음에 사람과 자신의 양심 이 세 가지 진리 그 다음에 사람 나를 제외한 타인 사람 관계성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속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신용을 지키는 것이 우리 원불교인의 신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용은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죠. 먼저 하늘, 즉 진리를 속이지 않는 신용은 어떤 것이 하늘, 진리를 속이지 않는 신용인가 하면은 서원과 신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 하늘을 속이지 않는 신심이죠. 우리가 서원을 어떤 사람한테 하지는 않잖아요. 진리를 대상으로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기도는 진리와의 약속이죠. 진리와 신용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못할 기도는 하지 말아라. 대종사님께서 하셨고 신중하게 하라고 하셨죠. 또 하나 하늘과의 신용, 진리와의 신용 중에 중요한 것은
계문을 지키는 겁니다. 계문이 진리와의 신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선지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문을 어기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생활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원과 신심 그리고 계문을 지키는 삶이 진리와의 신용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과의 신용입니다. 사람과의 신용은 대부분 약속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각사님께서는 약속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요 했거든 죽기로서 지킬 것이며 부득이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물러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성인들, 위대한 위인들은 이 신용을 생명과 같이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예를 들어보면은 4월 29일은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에서 체포된 날인데 이날 안창호 선생님께서 친척 자녀의 생일을 바로 며칠 전을 앞두고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친척 어린이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생일날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겠다.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는데 이 약속한 날로 가까워져서 갑자기 일본의 계엄령이 심해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찾아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은 그 친척 아이와 약속한 날이니 아니 갈 수 없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히셨어요. 네, 그래서 그 4월 29일 날이 그 약속을 그 어린이와 친척 어린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된 것이니 나는 하나도 유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위인들은 성인들은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와의 신용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신용을 지켜야 된다. 자신과의 신용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즉 세상의 약속 그리고 세상의 법 이런 것과의 약속뿐 아니라 자신이 정한 원칙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누가 그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신념, 내가 추구하는 원칙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겁니다. 고려 때 유명한 명신 이공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 그 이공수라는 분이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원나라로 떠났는데 압록강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말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말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말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기 들판을 보니까 누가 조를 베어서 쌓아놓은 그런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 이공수라는 분이 자기랑 같이 가던 하인을 시켜서 가지고 가서 그 조를 말한테 먹이자고 하고 그 말한테 먹일 조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돈을 꺼내고, 그거 주인이 없으니까요. 농사꾼들이 해놓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해놓고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져갔으니 이러한 돈을 놉니다 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왕래가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이와 돈을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그 돈을 가지고 갈 것이니까 그 엽전이 돈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가자, 돈이나 편지 두지 말고 가자 라고 하니까 이공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남의 소중한 곡식을 그냥 축낸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내가 한 일이 어떻게 전달될지 나중 일을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할 바에 도리만 지키면 된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행실을 남에게 핑계대고 미루다가 바로 지키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이지
그 할 도리가 어떠한 결과가 나고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이것이 돈이 전달될지 전달되지 않을지 간에 자기의 그런 신념을 지킨 것이죠. 사람마다 그런 신념과 원칙들이 있는데 그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과의 몇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지키지 못할 것 또는 제가 실행해 보지 못했던 것들은 가능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양력이나 실행력이나 산들에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수록 설교할 얘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속 깊은 마음 공부는 나와의 약속이고 이런 아무도 모르는 나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도 모르는 무서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원과 기도와 계문 준수를 통해서 하늘과의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사람과의 신용을 지키고 자신만의 원칙과 신념을 지켜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래서 자신과의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3조 지도받는 이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했던 2003년 5월 21일 취임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했던 그 한마디가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부적절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넘어서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대통령의 자격까지 들먹이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막가자는 겁니까?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아주 전국이 뒤집혔죠. 연일 이 뉴스만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 말을 보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그때 더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도자로서의 고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서 대통령의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했는데 그 앞뒤가 말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이제 이것만 잘라서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이제 참 힘들었죠. 여러 가지. 예. 그만큼의 지도자라는 위치가 힘이 드는 자리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고 불확실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무력에 무너져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명예욕이 생기면은 대의 명분이나 공적인 이익보다는 초심을 잃고 인기에 영합된 정책과 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 겸허하게 가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비판에는 귀와 눈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대부분의 지도자는 준비되지 않는 대부분의 지도자는 반드시 흔들리고 도덕적 민감성에 무뎌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힘들어도 지도자의 길을 택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보다는 지도자에게 따르는 권한과 지위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인 이상 원근 친소가 없을 수는 없죠. 예, 지도자도 원근 친소가 있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원근 친소를 없애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원근 친소에 끌리지 말라고 했죠. 당연히 저도 교무를 하고 여기 우리 회장님이 계시지만은 자기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예. 다만 그 마음 때문에 진짜로 더 주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이익을 행사하면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원군 친소가 작동하면 문제지만은 원군 친소가 있지만은 원군 친소에 끌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원군 친소에 끌리지 않고 지도자로서 잘 살아가신 분 중에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 남북 전쟁 당시에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계기로 남군이 점차 이제 철수하기 시작했을 무렵 북군은 이제 이 기회를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하려는 대작전을 시도합니다. 이때 링컨은 이 작전을 명령하는 서한을 미드 장군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서는 기록에 남길 자료는 아닙니다. 장군이 성공한다면 이 명령서는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실패했을 때는 만약에 이 명령이 실패했을 때는 이것을 링컨의 명령이라고 공개하시고 성공했을 때는 이 편지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영예는 당신 겁니다. 그리고 실패의 책임은 몽땅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장군한테. 근데 이제 이 편지를 공개하지 말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사리를 취하게 급급해서 영광은 내가 가지고 가고 책임은 부하에게 넘기는 안 좋은 잘못된 책임은 부하에게 넘기는 태도가 많은데 링컨은 영광은 자기 부하에게 돌리고 위험한 책임은 자기가 떠안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지도받는 이에게 사리를 취하지 않는 지도자는 원군 친소에 끌리지 않는 공정한 지도자고 무거운 책임은 자기가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사람이 사리를 취하지 않는 지도자다라고 하고 원불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공심 있다라고 합니다. 즉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심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공심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전체 부분 공심보다는 전체 공심을 세워야 되는데 부분 공심만 있다 보면은 내가 속한 조직만 생각하지 더 넓은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심을 키워야 되고 기왕이면은 전체 공심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4조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하는 겁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기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은 비록 명령한다 해도 따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바르면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자기 지도자가 자기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도 해보지 않고 지도하는 관념적인 지도자인가 내가 직접 실행해보고 지도하는 실천적인 지도자인가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보지도 않고 지도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도받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죠. 대종사님께서 크게 경계하신 것 중 하나가 관념적인 수행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 보면은 그 일 일심을 통해서 수양력이 길러지죠. 한때의 독공으로 길러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일. 지금 우리 이 설교 들을 때는 그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이 수양력이고 그리고 천만 경계 속에서 천만 지혜가 생깁니다. 천만 경계 속에서 그 천만 지혜가 생기고 연구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연말을 통해서. 그리고 천만 경계 속에서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버리는 실행 공부를 통해서 취사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원불교의 지도인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한때의 독공이나 관념적인 수행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비로운 활동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에 일심하고 그 일에서 아르마리를 구하고 그 일에서 정의와 부의를 취하는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지도자로 정말로 내실 있는 지도자로 길러지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도자로서도 지행을 대조해야 되지만은 지도받는 사람의 지행도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직 알기만 하고 실행은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을 하라고 시키면은 벅찰 수 있잖아요. 지도받는 사람의 능력과 실행력 정도가 어떠한가, 지도받는 사람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여기 있는 우리 단장분들은 늘 살피고 그 사람이 지행이 가능한 정도에서 지도하고 권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나의 지행을 대조하고 그리고 내가 지도할 사람들의 지행도 대조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